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에훗이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에훗은 하나님의 사사이죠. 그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성경이 증거해 아니면 믿음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증거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겨요. 근데 죽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할까요? 사사기 2장 8절과 11절인데 제가 2장 8절 11절을 같이 화면에 올렸으니까 화면을 보고 읽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기억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못하겠다고 했어요? 다 우리도 나와 내 집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누구나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죽지요. 하나님의 사람도 예일 수 없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도 계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제목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제목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래, 에훗이 죽으면, 여호수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럴까? 그 이유가 다름이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니까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누가 생각이 났느냐면, 최근에 그 유명한 배우죠, 김태희 씨. 그 김태희 씨가 그 가수 비와 결혼을 해가지고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결혼하고 지금 두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김태희 씨가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늘 이렇게 돌아보는데, 뉴스에 명동성당에 출연 이렇게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냥 김태희 씨가 천주교 신자인가 보다, 본인이 미사 드리러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평소에 뭐 집에만 있던 사람이 밖에 나오니까 관심 갖고 뭐 또 기사 올렸나 보다, 뭐 그랬죠.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간증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그 김태희 씨 간증이 이렇게 관련된 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명동성당에서 간증을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태희 씨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태희 씨가 뭐라고 간증했나,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김태희 씨 간증이 한 8분 정도, 이렇게 짧은 간증인데 간증을 들으면서 반가웠어요. 일단은 그 유명한 배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반가웠고, 또 본인이 간증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반가웠고, 그리고 또 거기서 본인이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지난 10일 날 간증했는데 한 2주 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20만 회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내노라는 목사님들도요, 이게 조회수가요 많이 올라야 2만 회, 그리고 아주 높아야 한 3만 회. 이 3만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뭐 국내에서 위대하다, 훌륭하다, 유명하다, 설교에 은혜가 있다, 뭐 너무 좋다 그래도 2만에서 3만, 그걸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벌써 20만 회가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 조만간에 100만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김태희 씨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데, 이제 그 김태희 씨 간증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떠오르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움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뭐 지금 하는 얘기를 김태희 씨가 뭐 듣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김태희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김태희 씨가 2011년도 청년회 때에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부님한테
이렇게 같이 자기가 가까운 지인들 한 2-5명의 자매와 같이 신부님까지 한 4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로마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더 이상 안 계시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그동안에 이제 2011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3년 됐잖아요. 그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뭐 결혼도 하고 2딸도 낳고 뭐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바쁘게 지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천주교에선 예배를 미사라고 해요. 여러분 미사는 라틴어인데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본인이 매주 미사를 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신부님이 귀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명동 성당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2011년도에 너무 좋아서 그때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연락하고 해서 본인이 그때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을 또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뭐 다들 좋다고 해서 그러자고 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얻고 자유함도 누리고 힐링도 되고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청년 미사였는데 우리는 말하는 청년부 예배 시간에 간증한 거죠. 청년들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었는데 우리 김태희 씨가 앞으로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제 마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그러면 본인이 그 좋아하는 신부님이 또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계실 때는 일부러 시간도 내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 안 계시면 예배도 빠지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어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어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 인본주의 신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본인이 간증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왜 성당을 다니세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순하게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을 저는 뭐 탓하거나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위험성은 있다.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잠깐 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한 그 명상을 진행하는 강사가 그 명상 강의 시간에 이제 참여한 참석자들 가운데에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한 젊은 청년에게 우리 청년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처음엔 답을 못 하다가 나중에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답하기를
저의 경우에는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여자 청년에게도 물었어요. 그러면 자매는 언제 행복합니까? 그 자매는 충분히 그동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했으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요. 저의 경우에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을 했어요. 그 뒤에 중년의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그 중년의 부인에게도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저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그런 산을 걸어 다닐 때, 트레킹을 할 때, 그때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명상을 진행하는 이 강사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대방이 언제 행복한지 말 그대로 궁금해서? 아니죠.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사람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명상이에요, 명상.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면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명상할 때 행복하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명상이 뭡니까? 한자어로 명자는 어두울 명자고요. 상자는 생각할 상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 눈을 감으면 어두워요. 그러니까 두 눈을 갖고 깊이 생각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울 때 두 눈을 가만히 감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막 심란하고 힘들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는 강사는 언제 행복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명상을 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 젊은 청년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니까 자기가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왜? 행복을 위해서. 또 그 젊은 자매처럼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한 사람은 맛집 투어하는 거예요. 어디 맛있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가서 그걸 먹을 때 행복하고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려도 그걸 내가 먹을 때 행복하니까 맛집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야 행복하니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때 행복해. 그 중년의 부인 같은 그런 분들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말 되면 캠핑 가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트레킹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분들은 지금 산에 가서 여러분 트레킹하고 계실까요? 행복하니까. 그래야 자기는 행복하니까요. 그 캠핑 가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죠? 왜? 나는 캠핑해야 행복하기 때문이죠. 명상을 해야 행복하니까 명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굳이 반드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믿어도 행복의 길은 많아요. 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도 불교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명상하면서 행복하다고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말 그대로 행복의 어떤 필요를 느끼고 목적을 위해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어떤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답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 한 가지. 그게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여러 가지 캠핑을 가서도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는데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을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답은 뭐냐?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해서 예수 믿는 분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분도 있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외로워서 예수 믿는 분도 있고, 김태희 씨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서 믿고 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생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생활신앙.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믿음이고, 구원신앙이 따로 있어요. 구원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다니는 거고, 저나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를 주신 목적, 영혼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 왜?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셔요. 20년 동안 학대를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셔요? 본문 4절입니다. 자, 본문 4절. 오늘 말씀 4절 다 같이. 그때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하나님이 드보라가 여자이지만 문제 삼지 아니하고 유부녀이지만 문제 삼지 아니하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녀 차별이 여전합니다. 며칠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한 이틀 됐나? 한 대학 교수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발표할 때는 반드시 화장 필수, 화장을 반드시 할 것. 두 번째, 안경을 착용하지 말 것. 그러면 저같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콘택트 렌즈 껴라 이거죠. 렌즈 착용하고, 그리고 눈 안 좋으면 안경은 착용하지 말고 구두 신고 정장 입고 그리고 발표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점 처리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수업을 말하자면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무리를 빚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 교수는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하느냐? 내가 가르치는 여학생들이, 그 대학이 여대더라고요. 어느 대학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여학생들이 취업을 잘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요구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외모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 회사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여자는 외모를 먼저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차별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드보라가 여자인데도 문제 삼지 않고 유부녀인데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사사로 세우셔서 드보라를 통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무엇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가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군대 장관을 한 사람을 세워요. 그의 이름이 바락입니다. 바락. 근데 그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그가 사사니까요, 정치 지도자이니까 군대 장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다볼산에 가서 이제 저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오늘 8절이죠. 8절. 바락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자, 다 같이 읽어요. 바락이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바락의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가요? 예, 누가 봐도 그렇죠? 여러분이 보셔도 보이죠, 이제? 예. 지금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보지 못하고 누가 지금 내 곁에 있어야 그래야 본인이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전쟁을 힘있게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드보라가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든든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나가서 싸우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드보라가 하는 말을 보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9절. 자, 이르되, 드보라가 하는 말입니다. 바락에게.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 게데스라는 곳은요, 그 다볼산 아래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볼산 아래에 그 기손 강이 흘러갑니다. 평소에는 시내와 같은데 비가 내리면 기손강이 진흙탕이 돼요. 그래서 그 기손강으로 그 가나안의 군대가 여러분 다 집결을 하는데 철병거가 9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 탱크 900대를 몰고 그리고 이제 그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하여 오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손강이 다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 탱크가 다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졌으니 여러분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시스라와 그 군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그러는데 오늘 그 군대 장관, 적군의 적장인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너가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는다, 못 얻는다?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붙이긴 붙이시고 그 가나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구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바락에게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 않고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인데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무명의 여인이었는데 이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제 병거가 꼼짝달싹 못하니까 본인이 막 정신없이 벗은 발로 다름질해서 도망해가지고 한 장막으로 숨는데 그 장막의 주인이 여주인이 야엘이야.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나 마실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유를 줍니다. 그 우유를 마시고 너무 고운하니까 내가 좀 여기 잠깐 쉴 테이니 누가 나 찾으면 없다고 해라. 그리고 본인이 침대에 누우니까 이 여인이 걱정 말고 주무세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코를 골면서 잡니다. 여러분, 그때의 말뚝을 가져다 관자놀이에 놓고 방망이로 박아버려서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스라를 찾으러 바락이 왔을 때는 당신이 찾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스라를 넘겨줘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좀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요. 예수 믿다 실족하는 분들 99%가 다 사람 의지했다가 믿었다가 실망했다느니 상처를 받았더니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당연히 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